할렐루야. 우리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한 해의 우리 교회력의 절기에 우리 마지막 주일인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방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가 합창을 할 때에 우리 관악기가 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관악하시는 분들은 이 지휘자님의 지휘를 그냥 시선으로 따라가면서 속으로 노래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제가 처음 알았는데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사님. 근데 이런 게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에 우리의 최종적인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말 안에 많은 것들이 녹여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멘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는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시는지 우리도 그 주님의 눈길과 손길에 따라가면서 주의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 연주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이러고 지휘자의 손길만 볼 수도 있구나. 그것도 같이 참여하는 거구나. 노래하는 거구나.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팔수로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소프라노와 알토로 사용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묵묵히 시선과 묵음으로도 사용하실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심포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성경 통독 구약을 통독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1년 중에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통독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공공교회 사랑방에서 또 같이 소그룹으로 쉬지 않고 성실하게 1년 동안 성경 읽어 나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 절기 때마다 그렇죠? 이게 집중해서 우리 신약과 이 구약을 읽어 나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계수를 해보니까 이번 절기에도 한 거의 150분 가량이 이래저래 같이 참여하고 성경 읽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방을 개설한 관리자이다 보니까 그것을 보다 보면 가끔씩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분명히 어제까지는 10일 전 진도에 머물러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10일을 앞서가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엄청 부담스러워요. 이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경을 읽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에 그분이 무조건 하루를 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간에 안 읽으면 그분한테 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분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미 한 달 전에 다 끝내시고 또 읽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며칠 남겨두고 구약 성경을 다 읽으셨는데 바로 신약 성경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참 이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씀. 근데 저에게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성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무엇을 구별했습니까? 우리 시간을 구별했죠. 그리고 나의 일정과 체력을 구별해서 그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야 바로 그런 것이더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정을 구별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나의 어떤 역할이나 일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자녀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우리 속사람에 따른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복의 여부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 내 행복을 주님 것으로 삼으십시오. 혹은 하나님 내 행복에 주님이 관여하셔서 내 행복의 정의를 주님께서 내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것이 중요한 기본기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는 기억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는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는 할까요? 설마 하나님 날 잊으신 것 같죠? 나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갑니다 라고 할 때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표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군의 왕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긴 할까요? 라고 할 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시냐고요? 예, 하나님은 당신을 하시고요 말고요. 하나님은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봉착해 있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작은 소리로 때로는 큰 소리로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추적하시고 또 발견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요? 이 질문을 누가 합니까? 최소한의 소망이라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스가랴서는 소위 구약의 이 선지서들 예언자들 중에서 이 소예언서들 이 12권의 책으로 묶이는 책 중에 하나이죠.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그렇죠. 66장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52장 또 에스겔서 48장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어찌나 말씀들을 막 많이 하셔 역사를 많이 하셨는지 이 방대한 양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짧게 등장을 하지만 합쳐놓으면 이 사람들도 67장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연달아서 읽다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구간을 한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뭔가 그 정신들이 계승이 되어져요. 이사야의 이야기가 이 12권의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누구에게 계승되어지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이야기가 후대 누구누구에게 계승되어지기도 하고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어떤 교훈들이 누구누구에게 전수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거야 라고 했던 그 비전을 계승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스가랴이지요. 주전 6세기의 선지자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바벨론에게 포로로 당했던 그 이후 자신들을 공격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른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왕국이 들어섰던 그 시절.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어떤 문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열렸습니다. 원하면 누구든지 돌아가도 좋다. 가서 원하면 너희들의 문화를 재건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문화를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서 하나님 신앙을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일 것입니다. 원한다면 돌아가도 좋고 그 일에 참여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는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가 이런 말을 하죠. 자,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금식이 있다. 금식이 몇 번, 1년에 몇 번 찾아옵니까? 4번이나 찾아옵니다. 그럼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애통하고 속상하고 서럽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통 안에 회개하고 후회하고 그런 것이 금식이잖아요. 자, 첫 번째 금식은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당하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읍 우리가 그렇게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금식은 언제 하는 거냐면 바로 성전이 붕괴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셨던 우리 신앙의 깃틀, 우리를 치면 교회죠. 기독교 신앙의 배경이죠. 이걸 지켜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통 안에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금식이고요. 네 번째 금식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봉쇄된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 우리가 그토록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고, 세 번째 금식은 무엇이냐면 이제 제국들이 식민지가 됐으니까 제국들이 누굴 보내냐면 이 총독들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총독이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총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좀 재기의 이 기틀을 마련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죠. 근데 그것도 싫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외세가 싫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총독을 암살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수단과 기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던 그 일이 무산되어지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게 되어지고 더 화평이 없게 되어지고 그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생각날 때마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 동안에 1년에 4번이나 아니 계절이 될 때마다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 칠 이유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고 싶으면 가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시간의 역사들을 열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말씀했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셨습니다. 70년의 기한이 다하면, 때가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간과 상황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밖의 새로운 통치자의 정치 이념에 따라서 그 봉쇄되었고 통제되었던 고향 땅에 돌아올 기회와 원한다면 가서 성전을 지을 기회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학개와 스가랴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었죠. 학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아버지처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전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총독으로 부름받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잘 짓자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스가랴는 때로 엄마처럼 격려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그리고 스가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갈 자들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인데요. 이 스가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표현이 좀 전에 말했던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긴 하시나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하셨던 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돌아와서 뭐 해라?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11월 달에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돌아오라 라고 하는 거, 불러내셨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같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백성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이 맞닥뜨린 현실은요, 전혀 이 생각과 딴판이었죠. 이 이스라엘서 7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맞닥뜨린 현실을 수식하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황폐한 상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신 것 같아서 돌아왔는데 막상 황폐해진 성읍이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징계받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 성읍이 황폐한 이유는 무엇이다? 여전히 그들이 불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스가랴서는 이 8가지의 환상으로 유명하지요. 잘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환상들이 등장을 하냐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장간에서 망치를 꺼내셔서 유다 사람들을 억눌렀던 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손을 보십니다. 부시시죠. 세 번째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 신앙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리더십과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하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두 가지를 주셨지만 이것이 등잔대 대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다 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전을 완공하고도 앞으로 닥쳐올 환난들은, 때로 그 시간들은 무엇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또 5장에서 이런 비유가, 환상이 등장을 해요. 뭐냐면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 과거와 죄의 뿌리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병거를 보내신다. 왜? 그 과거를 말소하신 이들을 태워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사방으로 보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들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병거를 사방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새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8장 2절 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무슨 말씀인지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이에게 이 성읍을 뺏기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 위해, 교회 위에는 반드시 누가 계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서 있는 믿음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모인 교회 가운데 다른 어떤 이들이 그곳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만이 그 위에 임재하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 안에 부름받은 이들이 품어야 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읍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다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드러나야 되고 계승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계승하는 일들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일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다 일컬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성산이 일컬음 받게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진 일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발견되어진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축복이 멈추지 않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성도를 축복 안 하면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가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를 격려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말씀 19절 뭐예요? 금식을 뭐로 바꿔라?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꿔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금식과 금식 사이에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금식 때 위로받게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금식을 즐거움으로 바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덜 불행해지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덜 비참해지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고향 땅에 돌아오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바벨론만 못한대요. 막상 와보니까 페르시아에서 겨우 얻은 그 새카빵만 못한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 가운데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된 것도 사실이고, 성전이 무너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성벽이 봉쇄되어서 왕래를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시도가 다 묵살당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 그렇지. 현실은 슬퍼할 일밖에 없겠지. 금식할 일밖에 없겠지. 후회할 일밖에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새 시작하는 이들은 바로 그때에 무너진 성읍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회복해라. 힘겹게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해라. 굳이 이럴 거라면 우리가 먼 길을 왜 왔나요? 라고 할 때에 그 먼 길을 왕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해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알아서 좀 해주시지. 이럴 거면 진작 우리가 했을 때 도와주시지. 아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는 것이다. 그 부르심 앞에 있는 너희들이 그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감격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감격하셨습니까? 사람이요,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행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험사에 전화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구청에 전화해갖고 이게 뭐냐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나뉘는지 아십니까? 반응이 성품도 아니고요, 기질도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자기가 익사 직전까지 갔었다. 그 사실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리고 두 번째, 구해줘서 구출받았다.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구출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인제 구출해졌는지, 날 왜 빠지게 했는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죠. 내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죽을 뻔한 나를 살려줬거든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이 고마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 진실한 질문과 응답과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거구나. 저 이방 왕이 길을 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게 나를 채용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금식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주일날 교회를 또 나오시나요? 왜 굳이 전역을 하시고 군인교회를 또 나오셨나요? 왜 굳이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아직도 기독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출하셨지. 이 감격 속에 있는 이들은 그 순간순간이 오늘도 여전히 감동의 현장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뭘 또 하고 싶으신가 보다. 이 감격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서 14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뭐라고요? 그날이 되면, 그날은 무슨 날? 여호와의 날이다. 그날엔 무슨 일만 있어요? 하나님만 보인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만물 위에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이 모든 섭리가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운행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과정 위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 위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애썼던 일의 열매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손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이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 날에 당도한 바로 그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가라서는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억하냐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당신들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서 지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기억하시냐고요? 기억하니까 굳이 당신을 통해서 이 힘든 일 다시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시냐고요? 당연히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니까 당신들 때문에 금식의 날이 즐거움과 행복의 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나님은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되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 곤고한 사람을 기뻐하는 주님의 종으로 삼으신 그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서 있는 이 자리와 이 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바로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즐거움과 확신을 회복하는 행복한 신앙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